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로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회복시키시리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회복시키시리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귀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그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데 바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모든 열정을 주 앞에 드리기보다 세상 사랑함과 우상을 사랑함과 내 자신을 사랑함에 마음 뺏기고 모든 힘을 뺏깁니다. 우리에게 이 죄악 가운데에 늘 쓰러지고 고나여 멸망 가운데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로 돌아온다면 회복시켜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의 긍휼하심 안에 섰습니다. 주님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긍휼 가운데에 다시 소성케 하여 주시사 참 회복의 역사가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살아계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5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타락은 어떠한 것이 타락이었느냐? 창녀 같은 타락이었다. 영적 간음함에 있어서 창녀 같았다. 그리고 무당의 자녀들 같이 무당처럼 그렇게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위하여 살았다. 그리고 부적의 표를 삼았으며 그 우상을 위하여 열심을 냈다. 그래서 나무에든지 돌에든지 산 위에든지 산꼭대기에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는데 너무도 빨랐다.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이나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패역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하였느냐? 아니거든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은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들을 길을 막았고, 그 다음에 봐야 할 것을 보지 아니하며 눈이 온전히 막혀서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심령은 완악하였으며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달려가는 발과 저들이 쓰는 발은 온전히 우상을 향하여 달려갔고 저들의 발은 우상을 향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 핵심을 보면은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멸망이야. 지금 멸망 아래에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항상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 그 구원으로 나는 너에게 능력의 손을 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통회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느냐? 아예 없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나 옛 시대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나 또한 묵시의 계시의 말씀이나 무엇을 통해서도 항상 들려주시는 같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체하여 버리라 하리라. 너는 이제 체하라. 너희 가는 길 가운데에 큰 음부로 내려갈 만한 것, 거칠은 것, 돌짝과 같은 것, 딱딱하게 굳어진 것들, 가시와 같은 것들을 제하라. 가시와 같은 죄악성을 제하라. 돌짝밭, 바위와 같은 이 거칠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돌들을 골라내고 그리고 그것이 파여서 늪을 이루고 구덩이를 이룬다면 그것을 또 다시 메워서 아버지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심령을 바로 잡아라.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제하려 하셨죠? 이 구약 시대에는 10계명을 주셨어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웃들과 또한 사랑하는 그 인간 대 인간들의 관계에서 사랑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이 계명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안에서 올라오는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악을 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악한 모습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누가 죄 없다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에서부터 비롯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아버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오늘도 범했나이다 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기억하마. 그렇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였지. 할 수 없는 죄 내 이 보혈로 내 의로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는 싹 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앞절에 있는 그 수많은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제하여 버리시리라. 먼저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제하여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그 통회하는 마음, 아버지 앞에 죄악을 다 토설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러러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아버지 앞에 너의 죄를 다 고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너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자에게, 죄인들에게 그 죄를 깨끗이 하시려, 상한 마음을 고치시려 하셔요. 결국은 회복시키시려 하세요. 그러나 그 회복은 어떤 자에게 이루어지느냐? 통회하는 자, 마음으로 통회하는 자. 그런데 그 통회함이 겸손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날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높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교만할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겸손한 심령을 보시고 통회하며 마음을 찢는 그 마음에 어찌할 수 없어 두렵고 떨림으로 눈물 짓는 그의 심령을 보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회복은 어떠한 자에게? 통회하는 심령에게, 그리고 겸손한 심령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죄가 진홍같이 붉고 또한 주홍같이 검다 할지라도, 검붉고 또한 붉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시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제는 난 너하고 영원히 다투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를 영원히 소생시키는데, 너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는 영원한 징표가 될 거다. 어떻게 하는 자? 마음이 늘 통회하는 자, 그리고 그 통회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 하나님, 나는 무지랭이 같아요. 나는 지렁이만도 못해요. 나는 구더기만도 못해요. 나는 벌레만도 못해요. 나는 정말 무식한 자예요. 나는 연약한 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할 수 없는 죄인이 무아시간대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셨고 아버지 앞에 통회할 때마다 이렇게 깨끗하게 맑았게 죄 없다 하시는지요.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섰나이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원히 너하고 다투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회개하고 거듭난 심령들,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복하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신다? 영원히 구원하신다. 어떤 것을 구원한다?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 영혼의 소생되어지는 것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해요. 죽을 죄인에서 살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소망 없던 자에서 소망 있는 자로 하나님은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네가 이 죄로 인하여 영혼이 피곤할까 하니 나는 그것마저도 너희에게 소성시키는 데서 너희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며 고단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주신 거예요? 소생하신다는 것은 그 소생 가운데 피곤하지 않게 한다는 건 뭐예요?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과 안식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요.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뒤척뒤척하게 되고, 내 안에 평안과 안식이 없으면 어때요? 그저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감사를 잃어버린 채 불안하고 초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령이 토설하고 그 겸손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시킨 자는 어떠냐면 평안과 안식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피곤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앞에 나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쉼을 얻는 거예요. 곤고했어요. 고단했어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자마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품을 경험하자마자 마음이 안돈이 돼요. 심령이 평안해져요. 세상은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요. 전에는 세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이 주시는 소생함을 통하여 나는 이제 세상은 오히려 간대없어요. 그런데 구속한 주님만 보이니까 주님의 품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이름만 보이다 보니까 어때요?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안식과 평안이 넘쳐요. 심과 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지요. 어떤 자에게 감히 주시는 것입니까?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그저 세상에서 널뛰는 자, 세상 사랑하는 자, 늘 죄악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의 탐심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아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아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을 길로 걸어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어때요? 탐심, 죄악,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노아여 그를 쳤다. 때로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요 어떻게 해요? 징계하세요. 부모님이 징계하지 아니하고 채찍을 들지 아니하면 그는 고아나 사생아와 같다 그랬어요. 결국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죄악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곳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얼른 돌아와서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녀가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죄로 말미암아 있는 모든 하나님과의 담을 헐어버려야 돼요. 그 허는 것이 바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 죄악을 맑게 씻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첫째 어디서 비롯 자신이 깨우치고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저 그 자리에서 그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허덕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징계하실 때가 있죠.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징치하실 때가 있어요.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아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제각기 자기의 마음대로 가요. 제 마음대로 제 소용되는 대로 제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아직도 고집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교만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자아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 뜻, 제 주장만을 고집하며 나아가요.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냐면 자꾸 이 악의 쓴뿌리가 올라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백성들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하여 제각기 자기의 길로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탁 눈꽃 같은 눈으로 보시다가 인도하여 내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내시느냐? 그를 고쳐주신대요. 전에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이 교만도 안 꺾여요. 이 고집도 어떻게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지만 순종의 모습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거짓말해요. 사랑하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앞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앞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전히 내 모습은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 나를 쳐서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심령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하여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주께 돌아오라. 너의 악을 버리라. 거룩함에 이르라. 너는 나의 신부다. 너의 신분을 잊지 말아라. 너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 넌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나의 자녀.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삶이 너의 가야 할 길이다. 성령께서 여전히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을 고치세요. 그리고 자꾸만 양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하여 내 이 비뚤어진 심령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신다. 나는 왜 이렇게 부질없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며 나는 맨날 실수를 저지릅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슬퍼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 실수했지. 그래 넘어졌지. 그게 너의 모습이야. 그러나 걱정 말아라. 겸손한 자를 들어쓰심으로 하나님은 그 겸손을 통해 낮은 자를 통하여 높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지 그 낮은 너의 모습 부족한 모습을 들어 쓰심으로 나타내 주시리라.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나 같은 자를 쓰시는데. 어제 이제 수요일 말씀을 전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가족들이랑 잠깐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딸아이가 그래요. 이제 사석에서는 엄마라고 부르죠. 엄마, 목사님. 근데 그래도 오늘처럼 화를 내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화를 냈는데 그랬더니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성도님들한테 체근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듣는데 목사님이 어떤 것을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고 또 나에게 들려지는 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깊이 이렇게 저렇게 막 열심히 듣다 보면 그 핵심적인 목사님의 포인트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몇 시간 동안 되뇌어서 요점을 파악하고 오시지만 그 전함을 받는 우리는 그 몇 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머리가 막 돌아가느냐고 정신이 없고요. 마음으로는 이미 막 목사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느끼면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신다고 체근하시면 성도님들이 슬퍼하지요. 그래서 맞다. 내가 인정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해. 내가 이렇게 생각이 짧아. 내가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겠구나. 더 조심하고 주의할게. 엄마, 이 목사가 이렇게 부족하단다. 늘 연약하단다. 그러면서 오늘 또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내 이 부족함이 또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다. 늘 내 모습 속에 늘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것이 말씀을 본으로 하고 깨닫는다 하고 선포한다 하고 묵상한다 하고 자신을 죽인다 하지만 항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이 쓴 뿌리를 내면서 고개를 쳐들어요. 물론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 자는 그러한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 앞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지혜해 주셔서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가장 주인 되신 말씀을 내가 같이 교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자들도 있으면 더 복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는 어때요? 그 말씀을 통해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의에 대해서 의라고 생각하고 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때로는 그 누구에게는 의가 아닐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다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더 겸손하게, 더 사랑하게, 더 이해하게, 더 감싸주게, 더 하나님의 의의 말씀만 전달할 수 있도록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은 제하여 주소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늘 필요한 줄 믿습니다. 19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평강으로 회복시키시기 원합니다. 통회하는 자에게 평안하니요 평안하라. 마음에 겸손한 자에게 평안하니요 평안하라. 주님을 부인하고 제각기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 먼저 하신 말 평안하니요. 나는 주님을 떠난 자요 주님을 부인한 자요 나는 주님을 배역한 자였으나 주님은 그러한 죄인들에게 먼저 구하시기를 내가 너를 고쳐낫게 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의대인 자들은 하나님이 소성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20절부터 21절 여전히 약한 자가 있어요.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으로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버지는 평강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통회하고 또한 심령이 가난하며 겸손하여 아버지를 구하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고쳐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죄 없다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평강과 안식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베푸시기 원하고 그 긍휼을 베푸시며 구원의 표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기 원하시는데 저들은 그 악인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여전히 그 길에서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다면 저는 하나님이 이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것은 쉼이 없다는 것이에요. 안식이 없다는 것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하나님 품속에 거할 수 없는 자,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악인이라 하십니까? 통회하는 심령이 없는 자, 깨닫지 않는 자, 겸손이 없는 자, 낮아지지 않는 자, 자신을 살피지 않는 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고쳐놨기를 다 사모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저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그 서기관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저들에게 이 통회함이 없었던 거예요. 저들에게 이 심령의 가난함, 겸손함이 없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만날 때 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날마다 고쳐낫게 하시는 회복이 있었으기 원합니다. 혹이라도 이 마음에 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버리우시는 멸망당하는 자, 너는 악인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자, 멸망에 드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심판때에 어김없이 악인과 선인, 양의 자리와 이리의 자리, 우편과 좌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오직 복 있는 자 의인의 장중에 드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이스라엘에 경고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 경고로 인하여 매를 드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멸망당한다. 이 악인은 하나님이 고쳐낫게 하시지 아니하신다. 돌이키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주 예수 앞에 그 이름을 붙들고 너희의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이 그리 잘못되어 통회해야 하나이까? 내가 무엇이 그리 그릇되어 날마다 겸손하라 하십니까? 혹 아버지, 우리 안에 이렇게 굳은 심령이 있다면 아버지여,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게 하셔서 의로운 것 하나 없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 피 흘리는 다리와 손과 눈과 귀를 깨닫게 하시사 아버지 앞에 늘 고쳐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늘 회개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신을 살피며 주님의 이 깨끗게 하시는 샘물 앞에 나와 우리의 심령을 씻습니다. 오늘도 고쳐낫게 하시고 주 예수의 권능으로 서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 늘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